오늘은 기쁨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모든 일들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상황 누가 주셨어요? 환경 누가 주셨어요? 나의 형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처지를, 이 형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뭐예요? 현재의 상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나의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태를 깨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그 어떤 내 삶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기쁨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격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로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말려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런 날이 없었는데 모든 조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조업은 다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쳤으면 여러분 그물을 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조업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그물 씻는 거 보면 모르세요? 끝났어요. 김을 지금 깁는 거 보면 몰라요? 오늘의 조업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던 그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순종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의 생각이 바뀌게. 그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넌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구를 낚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의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감격함으로 순종했더니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습니까? 이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그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미래만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해진 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서 가로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길목길에 두 팔 벌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사망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두 팔 벌려.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꽝 찍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길이 중단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고 소속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믿어지게 되면 기쁨이 샘솟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에겐 그런 감격이 있는데.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과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불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여러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해야 돼. 항상 복종하여 그랬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불평할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 불평하는 것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은 자를 여러분 건져냈더니 못 찾아내래요. 보탈이 찾아내. 그게 여러분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무엇을 주셨어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대가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위로부터의 그 구원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니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정말 나라면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일들을 감당하나?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된 고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아픔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작년 일이죠, 작년 일. 어느 날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한참 있다가 회신이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진짜 한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있었냐? 예,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네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어. 잘 지냈어? 목사님 잘 지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10년 동안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딸,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다리를 조금 이렇게 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한번 좀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병원 가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근데 희귀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암인 것 같은데 이거를 조직검사를 딱 떼가지고, 조직검사도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조직검사를 하려고 그걸 딱 떼면은 인체 밖으로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불구로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는, 계속해서 여기 어디에 이게 침이 고이고 가래가 고이고 그러니까 그걸 석션을 엄마가 5분에 한 번씩 그걸 해줘야 돼요. 하루 종일 24시간.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엄마도 아빠도 다 모든 일들을 다 그걸 5분에 한 번씩 그걸 계속해. 그걸 10년 했대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평탄한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이 그에게 보여지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평탄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습니까? 네, 연락이 왔어요.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둘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갔대요, 그렇게. 근데 10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이제 그 아이의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싶은데 그걸 처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둘째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지극했던 거예요. 얘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거 갖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달라고. 걔에 대한 생각을 금방 잊어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모는 금방 잊어먹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첫째가 절대로 치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한대. 손도 못 대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있잖아요. 네 발로 다니는. 호랭이, 사자, 개, 고양이.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낳아놓은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이 그림처럼 옮기죠. 예. 새끼의 목덜미를 이렇게 물어서 옮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호랭이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렇죠? 그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서 새끼를 물어서 옮기는데 이 새끼에게 상처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희한해. 오히려 새끼도 표정이 어때요? 표정 한번 보세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어미의 신비로운 힘 조절이 있는 거예요. 어미에게는 신비로운 힘 조절이 있는 거예요. 더 꽉 물면 상처가 나고 힘을 빼고 물면 새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바로 이렇게 다루십니다. 꽉 무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상처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여러분. 믿고 맡기면 어느샌가 내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 조절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